할렐루야. 아멘. 참 추석이네요 벌써.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추수감사절의 이 기간에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추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1년 좀 바라보면서 사실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붙드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면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길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믿음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어떠한 시련이 오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사람들이 날 조롱하건 신실하신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나아가면서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선포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주님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보라.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을 보라. 이런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풍요로운 길일 땐 내가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이 광야일 때에는 주님께 불평하곤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 그 마음만 갖고 주님의 믿음만 갖고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이 시간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들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들을, 나의 상황들을 제쳐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던지워져서 버림받고 집 밟힐 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의 이름과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케 하며 영광을 돌리시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이곳에 임재하여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자유함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차고넘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에 신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괴로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자하셔 부르셨기에 이 기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와 성품들을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부정함과 불의함들을 제하여 주시고 실족하여서 넘어졌던 나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힘입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힘입어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다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아버지여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우둔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씻겨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아파했던 그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나로 인하여 가정이 아파했던 것, 자녀들이 아파했던 것, 또한 형제와 이웃이 아파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은혜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 자유함과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여서, 반드시 회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유형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고 붙들어 주시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이 다시금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걱정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함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고 한 형제 된 것을 고백하오니 서로 아버지와 연락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 사랑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라나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언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계획들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아버지와 배움의 길에 있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는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지치고 고나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아픈 곳, 그 상처난 곳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소성케 하심이 차 넘치는 그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하신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의 명철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주신 그 능력의 기쁨을 나누고 베풀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추수 때가 다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이잖아요. 나 마이크 좀 줄래? 대공사를 합니다. 우리 여기 쫙 라운드 있는 거를 다 걷어내고 좀 예쁜 돌로 이게 이제 데크가 저게 이제 한 5년 되니까 막 뒤틀리고 좀 처음에는 산뜻한 것 같더니 보기 싫고 그래서 저거 이제 다 드러내고 뭐 하여튼 전체를 다 드러낼 겁니다. 전체를 드러내고 조금 좋은 돌로 또 우리가 이사기용물에 가오가 있어서 그잖아요. 뭐 우리가 가오가 있잖아. 그래서 좀 좋은 걸로 해서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2주 뭐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올 때는 좀 막 정신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오시고 한번 이렇게 이제 싹 해놓으면 뭐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하여튼 뭐 20년 하자 업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간에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줄 아시면. 자, 오늘은 히브리서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듣지 못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가 이제 쭉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 사역이 있고 천상 사역이 있다. 근데 지상 사역은 이미 끝나신 거예요. 지상 사역은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직 이제 성막 얘기가 조금 더 지나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막이에요. 성막에 이게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덩이 있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 지성소인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을 여기 구원의 문으로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여기까지 들여다 놓으신 게 지상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로 직접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에요. 이거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자꾸 이제 뭐 복 받는다 뭐 이러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이제 폄훼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상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들어갔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제 그러면서 하죠.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7 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가기도 참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몇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서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는데 지성소에서 우리 보고 지성소에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너희들한테 남은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을 좀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오게 하시는, 이게 히브리서의 이제 대주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미 여기는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양쪽에 다. 여기는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으시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들어가느냐? 우리의 생각과 율법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전으로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뭐 해도 다 죄 짓는 거예요. 목사가 죄 안 짓는 것처럼 설교하는 놈, 그놈이 사기꾼이지. 죄 짓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들에게 내가 널 죄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이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종교적인 습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윤리적인 그런 뭐 이상한 그런 비비 꼬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를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이 문을 다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온 담대함을 가져라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있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이런 거예요. 여기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머뭇거리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자가,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교수고 뭐 대학에서 굉장히 충책을 받았어요. 얘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제가 걔를 찾아갔어요. 야, 너 하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얘는 장로예요, 더구나. 잠실에 무지 큰 교회 장로예요. 아니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하니? 참 돌아버리겠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게 그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를 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서 감히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해? 이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을 얘기를 하면서 이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이 되게 좋잖아요. 우리 찬양은 지금 여기를 뚫고 이리 가고 있는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찬양들을 교회 여전히 율법적인 교회들은 여기 있는 찬양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세중앙교회 같은 교회 그 찬양 들어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벗게 하면 계속 그런 찬양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찬양만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기도와 주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기도와 주술을. 기도하고 주술은 정말 벽지장 한 장 차이예요. 기도와 주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하지만 그건 주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황당에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나 부처 앞에 가서 108 뭐 번뇌하면서 뭐 절 그냥 108번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나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주술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뚫고 갈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술적인 행위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는 만 못해. 뭐로 해? 그런 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기로 들어가는 행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죽으려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유서 쓰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거 했어요. 하나님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근데 제가 죽는다고 뭐 하나님 손해 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얘기할 수 없어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우리 손주들 저는 오늘 이삭이 이현이 이제 되게 또 오랜만에 봐. 되게 기쁘잖아요. 얘들이 오한테 막 쫓아 할아버지 하고 오고 우리 아진이 오면은 저한테 이렇게 막 앵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안기고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종교 행위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사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과 맹세 두 가지 이 변함없는 이 두 가지 축이 우리한테 작동하지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물론 하겠지만 약해. 작동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뭐 풀어지는 것도 없고 맨날 똑같아. 제가 이제 이따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하는데 말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한테 오늘 11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11조 이제 헌금 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11조 이제 멜기세덱 나오면서 이제 11조의 근원이 나와요. 이제 이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헌금 없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11조는 오늘 이제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롯한테 이제 너 보고 뭐 선택해.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인 거 보면. 그럴 때 이제 그때 이렇게 딱 평평하고 되게 번화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 롯이 거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천박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번성하고 있으니까 그 북방 왕들 네 왕, 그롤라오멜인가 뭐 하고 뭐 그런 네 개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롯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가 헤어졌지만 자기 조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제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병졸들이 380명인가 뭐 그런 이제 뭐 큰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가가지고 그 4개 부족 국가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이제 오는데 거기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이렇게 딱 길가에 서 있었어요. 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들어오는 걸.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나안 지방에 다스리는 왕이에요. 물론 멜기세덱은 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실제적인 실존 인물이라도 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하여튼 성경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딱 승전하면서 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380명의 그 오합지졸을 데려가서 4개국의 부족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멜기세덱이 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거의 10분의 1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자 보세요. 11조 기원은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게 11조 기원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인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14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11조는 말라기 2장에서 그렇게 했죠. 너가 11조를 드려봐.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되게 있죠. 자, 여기는 뭐예요? 근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가 축복해 주는 사람한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말라기에서는 지금 포로 시대 때예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제사장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11조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조금 다르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거야. 말라기서에서는 뭐예요? 그런 건 따지지 않아.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줬는데 더구나 그 당시에 그 성전 건축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되게 힘든 때예요. 백성들이 포로 시절이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야 너희들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1조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용이 다르죠.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주술적인 행위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의 원칙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 악마에 편집하는 인간들을 정말 악질들이라니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한 그것을 그것만 편집하지 말고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마음과 이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에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잠언 19장에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17절인가 뭐 하여튼 19장 그 중반에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꿔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는 거지. 제가 누구한테 줘가지고 받은 적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하여튼 주잖아.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주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지금 500만 원 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클릭을 해요. 이거를 일반 그 거룩한 목사들이 들으면 저거 정말 쓰레기다 그럽니다. 저한테. 거룩한 목사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쓰레기 같은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어디예요? 이 뜰에 사람이 많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숫자는 몇만 명, 3만 5천 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몇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찬양은 뭐 막 그 죄에서 뭐 구원하면 뭐 어쩌고 막 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로 갈수록 적어지는 거. 그래서 미국의 그런 베델이나 이런 데서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들을 막 그런 걸 들을 때는 막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찬양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그런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죽어도 이해 못해.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도 초장에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이해를 못해.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거. 뭐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거. 저 미친놈이라는 거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여기 찬양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찬송가 외에는 찬양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성가들도 정말 어쩌다 한 곡씩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도 우리 죄의 문제를 타치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 어떻게 감히 여기에 들어가서 24장로와 천사들이 막 화답하고 예수님과 화답하고 천사들과 같이 합창하고 새노래하고 뭐 이런 말이 안 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독교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따질 거 아니에요. 너가 뭐 11조 해? 뭐 장로 된다 그러면 뭐 그거 있잖아요. 뭐 11조 한 거 다 기록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심사해가지고 장로 뭐 이렇게 후보에 올리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때도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다 따질 겁니다. 너가 하루에 뭐 기도를 몇 시간 해? 하루에 성경을 몇 페이지 읽고 몇 장을 읽고 그런 것들 안 하면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걸 따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목사 지밖에 없는 것 같아. 설교하면서.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자꾸만 더 억누르는 거예요. 말씀을 악마적으로 편집해서 자꾸 아닌 것들을 자꾸 사람들한테 속박을 하는 거야. 더 억압을 주는 거야. 교회는 뭐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맨날 짐을 하나씩 더 얹고 가는 거야. 아, 나 장로가 되려면 주차 봉사를 한 6개월 해야 된대. 뭐 이런 거. 이거 짐들을 지고 가는 거야. 뭐 장로가 되려면은 뭐 교회 어디 여기 이거 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 이거 장로들이 모아야 된대. 뭐 다 교회들 안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 취임하고 그럴 때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배도 만들고 수건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 기쁜 일이잖아. 세우면 그럼 교회에서 내야지.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돈을 내냐고. 이런 것들을 다 악마적으로 악의적으로 성경을 편집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악마적으로 편집하면 애국자가 매국노가 된다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의 이제 기본입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이제 갑니다. 7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쭉 읽어나가면 오늘 이 전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것을 가진 사람은 지금 멜기세덱이에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준 사람은 거의 없어, 성경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왜 버림을 받았냐면 사울 왕은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 그 전투에서 뭐 질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이 예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제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딱 집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 왕이라. 의의 왕과 살렘 왕이 그게 이제 멜기세덱 왕의 호칭이에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그러니까 신비해요. 신비의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거기게 된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그 고대 근동 전통이에요. 10분의 1은 한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부터 쭉 그런 게 관습적으로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이 10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례 선지한 자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을 취하라면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뭐냐면 레위인들은 성소를 이제 섬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아요. 땅을 배분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 12지파한테 땅을 배분하고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을 레위인들한테 줘서 레위인들은 그거 일하지 않고 다른 지파 12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고 레위인들은 그 다음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서가 되게 이게 문구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게. 자,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자, 이제 뭐냐면 레위 족속들은 나머지 12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근데 레위 족보가 아니야. 멜기세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멜기세덱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요 제사장이 살렘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줬어. 그랬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분한테 10분의 1을 드렸어.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논란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 있어서 축복을 받느니라. 복병을 받는다 이렇게 돼. 높은 자가 낮은 자들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 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멜기세덱은 레위인이 아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으면 멜기세덱은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사람 아니냐, 높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 자라고 죽은 자 받은 가 있네. 죽어서 받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살아서 받은 자. 10분의 1을 받은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릴 때 아직 레위 족속들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전 멜기세덱도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 없고 족보도 없어. 신비의 인물이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한 예수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제사장에서 보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한번 민수기 좀 열어줄래요? 자, 제사장은 어떻게? 이게 이제 민수기 그 대제사장의 축도인데 지금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도 우리는 고린도 그 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구약을 중시하는 곳이나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들이 기독교 개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축도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축도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우리를 드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점점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기를 원해. 여호와는 그 내게 빛을 비추사. 이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서로 이제 빛이 교환하는 거잖아요.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이제 주목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얼굴을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약간 이제 공동적인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게 이제 제사장 축복이고 제사장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셔서 이 일을 계속 우리하고 한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건 구약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14절. 자, 13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게 지금 뭐예요? 지상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신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약속된 성령을 우리한테 파송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그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왜 자꾸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만족하느냐?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희들은 그거에 만족하느냐? 그거에 맨날 울고 불고 맨날 교회 와서,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천상 사역은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왜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천박하다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잖아.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계속 그걸 하고 계셔요. 복을 못 받는 것은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 책임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주의를 역사하는 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떤 자들한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들한테 담대함으로,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무대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대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내 혼으로는 안 고쳐져. 내 생각으로 혼의 구원이 받아야 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바뀌는 거야. 나는 고집이 있어. 나는 죽어도 안 변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안 변할 거야. 내가 변한다고? 내 자존심 꺾이네. 나는 못 변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죠. 그냥은 죽어도 내가 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망하는 길인데도, 사업하면서도 뭐 그러잖아요. 망하는 사람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는 이 길로 성공해야 돼. 아닌데도 끝까지 밀고 가.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부지런하고 오래 참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뤄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막 말씀을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해. 그러면 바로 뭐부터 생각해? 내가 막 그때 막 빚쟁이들이 천지였으니까 뭐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은혜만 받으면 뭐해? 가서 이제 산에 가서 막 은혜 받잖아요. 기도 가서 일주일 집회하고 뭐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뭐 너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 그러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내려와.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뭐야? 그러면 하나님 나 축복한다 그랬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돈을 주시겠지. 그리고 바로 어디를 가냐면 은행을 갑니다. 그 다음 날 은행 가서 이제 대출을 받아요. 뭐 몇천만 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해요? 저는 경제과 나와서 증권을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주식을 삽니다. 그것도 그냥 사요?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 사면은 2배 돼봐야 5천만 원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거 뻥을 튀겨. 그래가지고 신용으로 사잖아요. 그 뭐 5천만 원 신용 걸면은 뭐 1억 얼마 1억 2천인가 얼마씩 사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돼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한두 번 경험.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서 집회를 했어요. 캐나다 사람 교회에서 막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쪽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주죠.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숨겨진 번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보물 너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뒤집어지잖아요. 그땐 제가 제일 급한 게 뭐 가족 관계고 뭐가 없어. 뭐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뭐 자식 새끼들 날 싫어하고 맨날 욕하고 그런 거 하고 관심도 없어. 그때는 오로지 돈이야.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이사교무 식구들이 물질적으로 풀어져야 된다고 맨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노력도 안 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주식을 사면 올라. 그전에는 사면 깡통인데 그거를 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잖아요. 내가 무슨 주식 공부를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뭐 주식을 뭐 한데 뭐 주식하고 미친놈을 제가 캐나다 가서 집회하고 막 이럴 때 막 난리가 났을 때 바로 돌아서서 한국교회 한인교회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가 비즈니스 안 돼. 뒤에서 속삭이고 쑥덕거리고 목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해. 경건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식도 맨날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하고 젊은 애들 어떻게 살라고 젊은 애들 코인 너무 무지하게 한다며. 저는 뭐 근본적으로 코인 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 하여튼간에 그거 우리 직원들도 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 그런데 맨날 폭락해. 세상은 점점 어려워. 물가는 올라.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주로 살겠어 우리가? 누가 도와줘야지 살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한테 자꾸 가세요. 하나님한테 가면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못하게 만들어. 가령 내가 주문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끊어지든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뭐 부동산을 뭐 사고 그럴 때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저 뭐 땅을 사고 뭐 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사러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게 잘못되는 거라면 제가 가는데 제 차를 빵 끌으려 해서 제가 거기 못 가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다 어떻게 뭔가 길이 없잖아. 이놈의 나라는 길이 없잖아. 아주 그 미친놈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아주 작사를 내놨잖아. 젊은 애들 이 많은 빚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빚이 1,000조라는데 이 젊은 애들이 다 갚아야 될 돈들이잖아. 저는 좌파라고 해서 미워하고 우파라고 해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파 놈들도 다 썩은 놈들이야. 지금 정치하는 놈들 다 썩어 문드러져 있잖아. 도대체 지들만 살려고 하잖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나? 이 많은 빚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빚이 5년 동안에 600조에서 1,000조가 돼 400조의 빚이 지금 이 아이들한테 간 거 아니야. 이 빚을 우리는 갚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빚 나한테 갚으라고 안 해. 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 빚덩어리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될 것은 막고, 손해나는 것들은 막고, 열어야 될 것은 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여기에 있지 마세요. 제발 뜰 안에 백날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뜰 안에 계속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 죽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 변방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날마다 들어가는 훈련은 거예요. 훈련이 뭐예요? 얼굴이 납작이 두꺼워야 돼.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야. 그러고 저는 막 성경책 던지고 찍고 그래서 별짓 다 해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입니까? 안 죽여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불평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는 구약시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뭐 싫은 소리하고 하나님 거지 같아. 당신 나 모르겠어. 막 우리가 막 험한 소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장 벌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제까지 종교 활동들이 다 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만 해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저 정말 참 천박한 목사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형도 맨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막 자꾸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백날 있으면 열매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기 백날 있으면 열매 없어요. 그냥 평범한 정도 여기로 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훈련은 어떻게 내 몸을 내가 끌고 들어가야 돼. 억지로라도 내 몸을 끌고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남아 있고
그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천상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저희가 추상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저희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 몸을, 이 무거운 몸을, 쇳덩어리 같은 이 무거운 몸들을 질질 끌고서라도 억지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는 저희 이삭교물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짐하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삭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을 흘려주실 만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사랑하시